여러분들의 일상의 상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인생을 변화시키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기적을 만드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성경은 기적의 약속으로 그리고 기적의 사건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100살 때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습니다. 저도 93세 되는 아버님을 모시고 사는데요. 걸어 다니기도 힘들하세요. 나이가 드시니까. 그런데 100살 때 아들을 낳는다는 거, 이거는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100살 때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노예이며 조그마한 히브리 부족 출신이었던 요셉이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로 등극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아굴라 장로님이 미국에 가서 국무부 장관이 된다고 한다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아멘. 예,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조그만 부족의 노예 출신인 요셉이 세계 최강대국의 총리가 된다는 것,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기적이죠. 그리고 엄청난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집니다. 바닥이 바짝 마르게끔 갈라집니다. 기적입니다. 40년간 황량한 광야의 하늘에서 매일마다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만나가 아침마다 쏟아져 내렸습니다. 20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쌀이라면 대충 10톤 트럭으로 100차 이상의 분량이 와야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아모리족 숲과 싸울 때 태양이 24시간 중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24시간. 그리고 난공불락의 이중 돌로 된 성이었던 여리고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단순한 외침에 와르르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300용사가 전혀 싸우지 않고도 수십만 대군을 물리쳤습니다. 기적입니다. 그리고 불치병 환자가 치유됩니다. 죽은 나사로가 시신이 썩어가는 가운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바디메오가 눈이 떠졌습니다. 기적 아니겠습니까? 미러클, 기적입니다. 성경은 이런 기적의 사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기적 중에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겁니다. 그분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된 유일무이한 인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신천지의 이만이 아닙니다. 사단의 자식. 동일교회 문선명 아닙니다. 이단 교주들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데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된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결단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오시지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초림 때나 인간으로 태어나셨지 재림 때는 인간으로 결단코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완전 타락하고 전적 부패한 인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화되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생명과를 먹는 것, 이것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인간이 거룩하게 되어서 생명과를 먹는다는 것,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것,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즉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되고 품성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통장에 100억이 있어서 100억을 쓰는 거 기적 아니에요.
올해도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1조 5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기부했습니다. 1조 5천억 원. 조.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제 평생 가장 큰 돈이 3천만 원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아버지가 누구한테 전달해 주려고 고등학생이 저한테 3천만 원을 주더라고요. 서울에 누구한테 전달해 달라고. 그래 전달해 주는 과정에서 3천만 원 제가 가장 크게 만져본 돈이에요. 그리고 차 팔고 남은 1,500만 원. 차 판 돈. 그거 1,500만 원이 제일 큰 돈이에요. 근데 1조 5천억. 어마어마한 돈이죠. 근데 이건 기적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거보다 더 큰 돈이 있어요. 여러분 기적은 단돈 100원으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축의 대신방을 마치고 신방팀을 버스에 태워 보내고 저는 혼자 걸어가려고 했습니다. 제가 사는 그때 제가 교회에서 도부살이 했는데요. 그때 교회까지 걸어가려면 한 3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저는 걸어가려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일주일째 저는 100원짜리 하나 없었습니다. 당시 버스표가 조그마한 종이로 된 이렇게 직육면처럼 버스표가 하나에 100원이었습니다. 80년대죠. 그런데 저는 일주일째 100원짜리 동전 하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방대원을 버스에 이렇게 태우는데 갑자기 한 권사님이 제 팔을 낚아채듯 저를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당시에는 버스를 탈 때 내지 않습니다. 버스에 내릴 때 냈어요. 지금은 탈 때 내지만 그때는 내릴 때 냈어요. 이거 난감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다 내리는 거예요. 다 내리고 저를 낚아챘던 권사님 한 분만 남아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나? 근데 권사님은 제 앞자리에 앉아갖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겁니다. 저를 낚아챘으면은 미리 저에게 뭐 5,000원짜리라도 주던지 뭘 주던지 뭐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기도 주님. 제가 만약에 이 권사님 그냥 내리고 제가 버스표를 안 내면 저는 망신 중에 개망신 당합니다. 당시에는 또 버스 기사들이 험악한 사람들이 많아갖고요. 지금 안 내면 그냥 보내줄지 모르지만 그때는 몰매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여기서 매맞을지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근데 그 권사님이 이렇게 일어나서 막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표를 이렇게 내고 내리려고 하다가 권사님 너무 야속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고개를 잠깐 숙이고 기도하고 있는데 눈을 떠보니 권사님 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더니 제 손에다 뭐를 탁 쥐어주고 확 내리더라고요. 보니까 펼쳐보니까 거기에는 한 달치 이것만 쭉 달려있는 거 있습니다. 그 버스 승차권. 그게 서너 장이 한 달 돈이 제 손에 쥐어져 있었어요. 그 권사님이 저에게 주려고 미리 준비해놓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거기에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100원짜리 동전의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말씀이 육신이 될 때 일어나는 일상의 체험입니다. 모든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말씀은 미랄과 같아서 그대로 두면 수천 년간 그대로 있지만 죽어져 싹을 내면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신비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기적 체험이 많을수록 여러분의 믿음은 굳건해집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되고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통해서 삶의 모든 조건들이 충족되는데 어찌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기적은 우리의 그 굳센 의지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의지가 굳세다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겸손히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음의 삶, 여호와 니시의 삶, 이런 생활 영성이 있을 때 일어나는 신령한 현상이 바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내려놓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 체험이 많다는 것은 곧 내가 죽어져 말씀이 싹을 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기적의 장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에요. 기적을 창조해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본문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삶의 지혜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빈들이 나옵니다. 이 빈들은 돌과 잡초와 모래 뿌리는 황량한 들판을 가리켜 말합니다. 원근각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큰 무리가 몰려왔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가난한 사람이요 병자요 노약자들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주님, 저들을 속히 해산시켜 각자가 숙식을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직접 음식을 나누어 주라고 명하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몰려온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딱 보니까 최소한 하루 이상 굶은 사람들이에요. 그래 예수님이 생각할 때 저들을 그냥 돌려보내면 인가가 있는 곳까지, 먹을 곳이 있는 곳까지 가려면은요 몇 시간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럼 걸어가다 탈진해서 일이 날 것 같은 생각이 주님은 들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직접 나누어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음식을 나눠주려고 구해봤습니다. 구해봤는데 고작 한 청소년이 제공한 오병이어 5개의 빵과 2개의 물고기입니다. 이 빵은요, 여러분 생각하는 큰 대형 식빵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것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것만한 얇은 어떤 부침개 같은 요것만한 부침개를 구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부침개를 기름을 넣어갖고 부치지만 그 사람들은 부침개를 갖다가 숯불에다 굽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면은 그게 얇은 막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막을 갖다 이렇게 뜯어내서 그 막 속에다 물고기를 집어넣고 같이 먹는 거예요. 그 물고기도 민물고기입니다. 바다 물고기가 아니에요. 민물고기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잡은 민물고기. 민물고기를 바짝 말려서 훈제시킨 겁니다. 조그맣니다. 대단한 오병이어 하면 여러분들 풍성하게 생각하는데요. 오병이어는 풍성한 음식이 결코 아닙니다. 한 사람이 겨우 먹을 수 있는 소박한 한 끼 식량이 오병입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예수님께 가져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복하면서 나누어 주라고 명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음식을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거기 모여있는 사람은 장정만 5,000명이니까 노인, 어린아이, 여자를 합치면 대략 2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빵을 나눠주고 나눠줘도 끝이 없는 거예요. 물고기를 나눠주고 나눠줘도 끝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배부르게 먹을 정도로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먹고 남은 음식을 거두니 12방주리가 모아졌다 라고 분명히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것은 오병이어의 헌신이 만들어내는 엄청난 기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적이 아니다, 이것은 먹을 것을 내놓아라 했을 때 사람들이 각자 싸갖고 온 음식을 그것을 다 내놓은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황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요, 거기 모인 사람들은요 거의 다가 빈민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가난은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가 가난해도 스테이크는 못 먹을지언정 라면 한 봉다리는 삶아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가난하면요 하루에 한 끼도 먹기 힘들어요.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요 하루에 한 끼도 먹기 힘들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왜 찾아왔겠습니까? 현실적인 가난 때문에 병도 못 고치고, 가난 때문에 귀신도 못 쫓아내고,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예수님 만나면 삶의 어떤 돌파구가 생기지 않았을까 해서 몰려온 사람들이거든요. 거기서 뭐 예수님한테 형이상학적인 고상한 말씀을 들으려고 온 사람은 거의 없어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뭘 그렇게 많이 있겠습니까? 그리고요, 설사 자기가 쌓은 음식을 내놓는다고 칩시다. 그런데 내놓고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 남았다고 하는데 12광주리가 어떻게 남습니까? 12광주리가 어떻게 남냐고요? 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오병이어를 통한 기적입니다. 분명한 기적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적으로 인식한 사람은, 기적으로 체험한 사람은 극히 일부분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제공했던 한 청소년과 그것을 나누어 주었던 제자들만이 그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경험했을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음식을 나누어 주나 보다 하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청년 캠프가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됐습니다. 청년들 맛있는 거 풍성히 먹고 아주 풍성한 말씀 듣고 풍성한 어떤 거하게 놀면서 지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여기서 피자가 나오고 밥이 나오면 그냥 나오는가 보다 생각했지 이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운영했던 분들은 정말로 밥 한 그릇이 피자 한 조각이 기적이라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진행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어제까지 날씨가 맑다가 오늘 갑자기 비가 왔잖아요. 어제처럼 비가 왔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어제 날씨가 맑은 것도 기적입니다. 하지만 기적이라고 느꼈던 청년들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라는 건 말이에요. 기적이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일상에서 기적은 늘 일어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식하는 사람은 지극히 적다는 겁니다. 우리 일상은 기적으로 충만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적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작년 말에 미국의 뉴욕의 한 식당에서 한 중국의 투자가가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국 투자가가 한 끼 점심 식사를 워렌 버핏과 하는데 투자한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한 끼 점심 식사 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27억 원이었습니다. 27억 원. 한 끼 점심 식사 값이. 저는 좀 깎아서 10만 원 해드릴게요. 저 점심 식사 같이 하시고 10만 원만 내십시오. 그러나 누구도 이것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국 투자가는 27억 원이 아니라 2,700억 원 이상의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27억 원은 그에게 껌값입니다.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하지만 기적은 단돈 1,000원짜리 김밥 한 줄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김밥 한 줄이 1,500원이죠. 하지만은 80년대까지는 1,000원이었어요. 그게 김밥이 생기면서 쭉 거의 2000년도까지 1,000원을 꾸준히 유지했습니다. 유지하다가 한 2년 전부터 1,500원으로 올렸죠. 50% 오른 거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른 거예요. 김밥 한 줄에 50% 오른 거는. 이게 왜 1,200원으로 올리지 않고 1,500원으로 올렸는지요. 제가 신학생 시절 저는 무전 전도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서천에서 부산까지 무전 전도 여행 가고 목포 거쳐서 부산까지 걸어갔어요. 그리고 공주에서 그 대천까지 홍성 거쳐서 대천까지. 그런데 홍성을 잘 알아요. 다 걸어가 봤기 때문에 철로 따라서 홍성, 그 홍성고등학교도 가보고 홍성여고 쪽도 가보고 쭉 거쳐갖고 대천까지 걸어갔고요. 그리고 충주에서 걸어서 충주에서 이렇게 그 온양 거치고 그냥 충주에서 그 어디죠? 거기 이천이 아니라 거기 어디죠? 우리 용근 형제 일하는 데가 어디지? 안성. 그렇죠. 안성 거쳐갖고 평택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 경희대 법과를 졸업했던 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와 함께 충주에서 평택까지 무전 도보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때 고무신을 신고 그 친구 주머니에 있는 그 친구는 아주 법학과를 나와서 그런지 아주 합리적이고 준비성이 철저합니다. 그 친구가 갖고 있는 거 배낭에서 쓸모없는 거 다 뺏어갖고 다 버려버리고 친구가 돈 달라고 해서 돈 해갖고 풀숲에다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돈이 한 푼도 없이 떠났어요. 하루 종일 걸었어요.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플 대로 고팠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그때부터 투덜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을 왜 버렸냐고. 그거 있으면 그거 갖고 뭐라도 사 먹으면 되는데 왜 버렸냐고 투덜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한테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기로 한 여행 아니냐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적으로 우리에게 먹여주실 거니까 우리 처음에 먹었던 그 마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면서 가자고. 그래 가다가 너무 지쳐서 길가에서 둘이 손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승용차가 슝 지나가는 거예요.
슝 지나가더니 갑자기 저 앞에서 한 500m 앞에서 삥 멈추더니 후진으로 쭉 오는 겁니다. 쭉 오더니 운전석 창문이 열리는 겁니다. 열리더니 갑자기 검은 봉다리를 쭉 내밀더니 저 이거 우리가 먹고 남은 건데 드실래요? 그러는 겁니다. 신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이건 거의 한 천사의 음성이에요. 얼른 받았어요. 받아서 그 검은 봉지를 딱 열어보니까 거기에는 김밥 2줄과 생수 1병이 들어있었어요. 그 사람은요 가다가 그냥 남은 거 처리하려고 그냥 줬을 거예요. 우리가 그때 워낙 초라하게 입었거든요. 고무신 신었지 그냥 누더기 옷 입었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지나가다 불쌍하게 보였던 모양이에요. 하지만은요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우리에게는 기적이었어요. 1,000원짜리 기적이었어요.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힘을 받아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밤낮으로 걸어서 평택의 안중이라는 곳이 있어요. 안중. 거기까지 무사히 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릴 때, 마음을 비울 때 그 기적은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기적은 판타스틱한 마술처럼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적은 현실을 바탕으로 일어납니다. 무엇을 바탕으로요? 예, 현실을 바탕으로 일어납니다. 현실이 기적의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상의 90%의 기적이 상식 안에서 일어난 생활상의 기적이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기적의 재료 또한 비우스텍이나 삭스핀이나 전주 비빔밥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오병이옵니다. 얇은 피타빵 5개와 소금 절인 작은 생선 2마리입니다. 꽁보리밥에 고추장이에요. 아주 평범한 재료입니다. 분명히 엄청난 기적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는 평범한 일상의 음식을 먹었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음식을 먹었어요. 여러분들이 숨을 쉽니다. 하지만 지금 숨을 쉬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심장마비로 숨을 쉬지 못하는 사람이 인공호흡을 하고 어떤 심장 여러 가지 의료 행위를 통해서 갑자기 숨을 쉬게 된다면 그 사람 뭐라고 생각할까요? 기적이 일어났다. 나에게 기적이 일어났다. 숨 쉬는 기적이 일어났다. 이러죠. 여러분, 숨 쉬는 것도 기적이에요. 여러분들이 밥을 먹는 것도 기적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밥이 위로만 내려가면 토해버려요. 그래갖고 밥을 같은 걸 씹어서 그냥 뱉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씹어서 뱉기만 해요. 여기 넘어가면은 난리가 납니다. 못 넘겨요. 여러분이 내려가서 그 소화되는 사람. 어떤 사람은요, 밥이 넘어가면 소화가 안 돼갖고 바로 설사를 그냥 다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밥을 먹고 이것이 자동적으로 소화가 돼서 쾌변을 보게 된다면 이것은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사람을 창조하는 데 썼던 재료는 땅에 있는 흔한 흙이었습니다.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저도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몇십만 원짜리 몇만 원짜리 화장품 잔뜩 스킨 로션 영양크림 에센스 잔뜩 바르지만 어디에 바르는 줄 아세요? 흙덩어리에 바르는 거. 흙덩어리에 바르는 게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가르는 데 썼던 재료는 밤새 불었던 동풍이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를 눈뜨게 했던 재료는 예수님의 침이 섞인 진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의 평범한 것들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언제 그 모든 것이 기적의 재료가 될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찮은 것은 없습니다. 버려야 될 정도로 무가치한 것은 없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릴 적 저희 고향집에는 물을 얻기 위해서 펌프기를 사용했습니다. 펌프기는 지하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는 수동식기계입니다. 지금 청년이나 청소년들은 몰라요. 하지만 거의 40대 이상 되는 분들은 다 압니다. 다 펌프기를 하는 거예요. 한여름에 저는 너무나 목이 말라서 물을 먹으려고 펌프를 하는데 물이 전혀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때 어머니께서는 부엌에 가더니 구정물을 한 바가지 퍼오셔서 펌프에다 부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펌프질 하니까 구정물 들어갔던 구정물이 나오더니 곧 이어서 맑고 시원한 지하수가 펑펑펑펑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때 한 바가지의 구정물의 가치를 새롭게 알았습니다. 그 한 바가지의 구정물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굽어진 나무가 고향을 지킨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결국 우리를 풍요롭고 행복하게 해줄 기적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기적은 헌신한 사람만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헌신할 때 기적은 나의 것이 된다. 여러분, 오병이어가 뭡니까? 가난한 청소년의 도시락 일풍이에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김밥 한 줄에 삶은 계란 서너 개입니다. 그런데 그 청소년이 자기가 먹을 도시락을 주님께 기꺼이 드렸을 때에 기적이 시작된 것입니다. 드림이 없으면 기적은 없습니다. No pains, no gains. 기적은 값비싼 투자의 소산물이지 불로소득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로소득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수년째 감옥으로 고전할 때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 찾아갑니다. 하필이면 과부에게 찾아가요. 과부가 자기 어린 아들과 함께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으로 빵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때 엘리야는 그 빵을 만들어 먼저 자기에게 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과부는 그 청을 들어 주었습니다. 만약에 어떤 집사님이 아침도 굶고 점심 사 먹으려고 하는데 주머니에 딱 얼마 있냐면 3,000원 있어요. 그래 김밥 2줄 사서 아들내미랑 같이 먹고 오늘 하루 때우려고 하는 중이에요. 근데 제가 가서 집사님 그 3,000원으로 저기 킹풀에 가서 전구 좀 하나 사다 주세요. 딱 한다면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아멘하고 사오던지 아니면 짜이지엔 굿바이 하고 저를 떠나버리든지 둘 중 하나일 거예요. 이 사르밧 과부는 그걸 기꺼이 엘리야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웬일입니까? 그 헌신을 통해서 사르밧 과부의 집안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수년째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집안에는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 기름을 팔아서 돈까지 벌었습니다. 돈까지 벌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여러분, 그 과부가 믿음으로 헌신하기에 가능했던 기적이었습니다. 저도 한때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어떤 한 교회 장로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사업했던 분인데 자기가 문구를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대요. 그래서 엄청난 양의 문구를 부산의 한 지하에다가 쌓아놨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기증할 테니까 그것을 저렴하게 팔아서 개척 비용으로 쓰라는 겁니다. 저는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응답이다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부산에 내려가서 트럭을 렌트해서 10톤 정도 되는 엄청난 양의 문구류를 그것을 싣고 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근처에 있는 창고를 빌려서 창고에다 가득 쌓아놓고 그것을 정리해서 팔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처럼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90% 할인해서 팔아도요 최소한 3천만 원 이상 나오겠더라고요. 90% 할인해서 팔아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와갖고 호소를 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봉구차에다 그 어떤 문구류, 팬시용품 문구류를 봉구차에다 실어줬어요. 돈으로 시가로 하자면은 최소한 4,500만 원어치를 실어준 것 같아요. 4,500만 원어치를 거기다 딱 실어줬습니다. 실어주고 그분을 보내고 나서 아내랑 상의했습니다. 우리 이거 이렇게 파는 거 우리가 장사꾼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인데 여러 개척교회에다가 90% 할인해서 파는 거 합당치 않다. 우리 그냥 어려운 교회 그냥 주자. 아내도 그럽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개척교회에 나눠주기로 하고 지인들 아는 사람 중에서 개척교회에 관련된 사람들 다 오시라고
연락하자마자 그냥 벌떼처럼 개척교회 목회자들이 몰려오더니 순식간에 후다다닥 가져가더니 싹 가져가 버리더라고요. 그 엄청난 10톤 분량의 문고리를 싹 가져가 버렸어요. 거기서 3천만 원만 있었으면 우리가 생각한 게 있었거든요. 그 근처에 받았는데 그 근처에 어떤 그 보증금이랑 다 해서 한 500만 원 정도만 내면은 사택 딸린 지하교회, 사택이 그 지하 방 조그맣게 딸렸더라고요. 처음에 갔을 때 거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완전 지하인데 너무 좋은 겁니다. 그 곰팡이 냄새도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 가서 목회를 개척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500만 원이 없어서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부교육자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결국 이곳에 세부천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부천교회뿐만 아니라 정원 딸린 넓은 사택도 주셨고 자가용도 저에게 주셨습니다. 만약에 그때 제가 그것을 개척교회 그대로 다 주지 않았다면 이런 기적은 저에게 오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완전 지하에서 사택 딸린 완전 지하 한 20평 되는 그곳에서 계속 목회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헌신할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공과 행복의 기본은 투자임을 명심하십시오.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평범하지만 대단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9장 6절의 말씀대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이 말씀, 드림의 법칙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일상이 기적이 되기 위해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헌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